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서 건묵자억이요 건주자적이라고 하는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그러니까 북글을 쓸 때 이 가는 이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고, 그리고 이 붉은색, 이거 주라고 하는 이거는 주사라고 하는 붉은 이 광석이요, 붉은 광석. 이걸 가지고 도장 인주도 만들고 옛날에 여성들의 이 연지 곤지도 만드는 이것이 주사인데, 바로 이 붉은색 주사를 가까이 하면은 붉어진다. 이것이 건묵자의 건주자적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어떤 사물과 어떤 사물을 가까이서 접촉을 시키면 이렇게 붉은색에 물들기도 하고 검은색에 물들기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영적 세계나 정신적 세계나 인격적 세계에서도 이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피차간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청소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갑자기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서 그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아이가 반듯하게 잘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고 또 라이터에 보니까 노래방 달란주점 라이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이 옷에 담배 냄새가 찌드는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접촉할 때도 영향을 주고받지만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영향을, 사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질서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특히 교회의 경건이 약화되고 교회의 성도들의 그 경건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세상의 강력한 문화의 그 사상의 그 능력이 교회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19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2000년 역사 동안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나 어촌이나 공장이나 모든 우리 사회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새마을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닦고, 주님,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는 그때 세상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강력히 세상이 그것을 추구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 80년 오면서 교회는 우리는 예수 믿고 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것을 외쳤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살아보세요. 우리는 반칙도 하지 말고 그런 속임수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보세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잘 살아보세요, 세상보다 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교회는 덩치가 크고 성장했지만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역하던 이 1세기 당시에도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이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여기 세상의 강력한 정신과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8절에서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누가 너희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경고예요, 경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철학이란 이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철학,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이 필로스,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는 이 소피아, 이것의 합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죠.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는 여기서의 철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주의하고 경고하라고 하는 이 철학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의 이단, 즉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신비한 지식, 이들은 복음 외에 그들이 신비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 진리 복음은 하찮은 것이고, 그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이 지식을 그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그 당시에 이단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기록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완성된 이 66권의 이 성경, 이것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도시대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여서 전수된 이 성경을 멀리하고 오히려 신비한 지식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성경을 약화시키는, 이것은 이단의 대표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이 신비한 비결들, 이 비전들이 있어서 이것을 다음 후계자들에게 전수하고 이런 일들이 흔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록된 성경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이단적인 이 전통이 면면이 오늘날도 이어져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직통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이런 환상을 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진실이야. 그러면서 그 꿈을 꽉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이 꾼 꿈이나 자신이 본 어떤 환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영적 체험들을 더 위에 두는, 더 높은 곳에 두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이어서 오늘 바울은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바울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할 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헬라 성경, 원어 성경을 볼 때는 이 별개가 아니라 이 철학 곧 헛된 속임수, 그리고 이 세상의 영지주의를 비롯하여서 거짓된 이 가르침, 이 철학적인 이 사변이 곧 헛된 속임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다는 의미는 포로로 잡히다, 포로로 잡혀가다, 끌려가다, 노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이 헛된 이 속임수가 이 성도들 포로로 잡듯이, 노예로 잡듯이 끌려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의 실체예요. 이단의 가르침의 실체.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배우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박사학위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나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천에 있는 이단들, 그 대표적인 한국교회 이단 가운데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부들을 보세요. 대학 교수들 수록합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단은 각 교회 안에서도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각 교회 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만 낚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영적인 이 미혹에 깊이 빠지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듯이 사로잡힌다는 것.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목양했던 교구지체 가운데서 저기 지방의 경상북도 영주에서 올라온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딸 둘이를 서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 딸은 국문학을 전공하고 한 딸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이제 보내가지고 두 딸을 돌보도록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머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교회에서 목양을 받았고, 어느 날 이 어머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에 공부하러 보낸,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영문학, 국문학을 공부하는 이 두 딸이 과천의 그 신천지에 그게 둘 다 다니는 거, 둘 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것도 아주 깊이, 어느 정도 깊이 하는 거 하니까 한 딸은, 영문학을 하는 이 딸은 바로 그 교주의 해외 출장을 가면은 영어 통역사요. 통역을 해요. 그 교주의 통역사요. 한 딸은 국문학을 하는 이 자매는 방송 작가였거든요. 뭘 하느냐? 그 교주의 일생을 오페라로 만드는, 오페라를 쓰는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장로님 아버지가 올라와서 그렇게 호소를 해도, 어머니가 울면서 호소를 해도 도무지 먹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교훈이 사로잡는 노예처럼, 포로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절대로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서 진리를 잘 배우고 깨어서 그 목양을 잘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하는가? 왜 철학과 헛된 이 속임수를 왜 주의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과 이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단어, 사람의 전통이 무엇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기록된 계시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통의 것임을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의 이 지도자들은 엄밀한 어떤 비밀의 이 문서, 비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후계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안에서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도 아주 살벌한 살인도 일어나고 엄청난 폭력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계자로 지명을 받아야 그 교주의 어떤 이 비결, 이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아야 모든 권위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입에서 입으로 비서나 비밀이 전달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간절하듯 기도 제목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은 새벽 기도 나가서 1000번지를 드리라. 그래서 1000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헌금을 1000번을 드리라. 하나님도 헌금에 약하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받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뒤집어진 채로 매달려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순결한 신앙을 갖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인간이 자기 어떤 신앙의 경험칙, 자기 신앙의 경험칙을 성경보다 더 높이 세우고, 그래서 새벽기도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 모든 응답을 들어주신다.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모든 사회적인 직업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진리가 아닌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논리, 이 기본 논리가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한 이 스토이케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늘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 학문이나 기술의 이 기본 논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비되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절기들, 이 안식일 개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섬기는 이 천사 숭배,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와 대비되어지는 이런 개념들을 오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 안식이나 절기나 이 성막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제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숭배합니까? 왜 여전히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구약적인 이 삶에 머물러 있느냐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진 율법주의자였고 있고 할례주의자였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예전에 생명처럼 여겼던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로 이긴다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이 뭐죠? 똥이라는 똥. 가장 소중히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으로 여기는 그것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희단들 가운데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자신도 과거에 그것을 위해 생명을처럼 여겼고 소중히 여겼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똥이요 배설물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이러한 율법들이나 이 세상의 철학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바울이 똥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진리,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 강단이 복음과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론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을 이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이 영적 혼합주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CT에서나 기독교 방송을 보지 않지만은 가끔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어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강대상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더만요. 이게 목회자가 여기만 서 있는 것 자체가 딱딱하고 이 강대상 자체가 성도들과 설교자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장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핀 마이크를 목에 달고 그리고 양복도 안 입어요. 양복도 아니고 아주 편안한 캐주얼한 옷을 입고 이 무대를 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밑에 이 성도들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제 몸을 때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강단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 처소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권위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고 이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말씀은 바로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내려가서 농담을 하고 마치 토크쇼를 하듯이 하고 텔레비전에 그런 모습을 흉내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방식이거나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초등학문과 이 철학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안에서도 그것이 섞여서 이 혼합주를 영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없다는 그 뜻은 뭔가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모범적인 신자는 만들지만은 그 내면에 영혼이 뒤집어지는 각성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100만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일도 비참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함께 섞여서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같이 먹이려 하지 말고 생생한 진리 말씀을 선포하여서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각성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단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비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구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 계시는 이 신성, 하나님의 이 본질,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완전한데 예수님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의 신적 본질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충만한 그만큼 성자 하나님의 충만함도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자들이 자주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뭔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신적 본질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속에도 그대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설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은 이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물이라. 여러분, 잠시 전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나니,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충만해졌다가 우리가 게으르고 잘못하면은 충만함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달린,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고 그분의 주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을 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만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 미혹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충만함을 결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충만함은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충만하고자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형태로 흐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열광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광주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올바르게 강론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열광적으로, 감정적으로, 종교 감정적으로 그렇게 들떠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는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겸손하신 영이세요. 겸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열광적인 집회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경우에는 성령의 속성 자체가 수주범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신구약 성경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많은 얼굴을 드러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얼굴을 드러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요, 자기를 낮추고 감추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히려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겸비함이 있는가,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겸손함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가장 크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뭐죠?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각성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죠? 바로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은 거룩의 열정.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정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 열심에 불과한 것이지, 겸손함과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여정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은 그 열광주의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 도시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할례 문제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도시에는 이 소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이 골로새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회 도시 안에도 많은 유대인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할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이들이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람을 그냥 계속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용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외쳐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이 대속, 그분의 대속적인 사역이 효력이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할례가 더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인들, 언약 백성들, 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 남성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어린아이의 이 성기에 있는 표피를 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죠? 칼로 잘라서 그 아이 몸에 평생을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손으로 8일 만에 한 그 할례를 너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가 무슨 의미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서 특히 육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의 몸의 의미는 뭔가니까? 이것은 대부분 과거의 우리의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본성, 옛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는 바로 이제 너희들의 옛 자, 옛 몸을 벗어버렸다. 이제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태어난 지 8일 만에 칼로 자르는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이 마음에,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행하는 것이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죽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죽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것은 언유죠, 언유. 마치 우리 육체의 몸의 할례를 행할 때에 가죽을 베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말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입던 옷을 벗고 멋진 새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까? 안 그러면 키가 좀 더 자라거나 몸매가 더 예뻐지거나 아니면 성형수술 받아서 얼굴이 예뻐진 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본질은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사기치지 않고 이것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내 가족이나 내 새끼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죠. 그것이 가장 큰 목표고 보람이었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는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음이 아직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옛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옛 사람의 몸을 입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과연 새 마음인가? 그리고 한번 새 마음이 되었지만은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가죽을 내가 과연 베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속죄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이제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드디어 이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에 두 성례가 있죠. 구약 시대 때도 두 성례가 있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 두 성례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피를 흘리는 할례가 있고, 또 어떤 거룩한 성례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것도 피 뿌림에 또 거룩한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도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도 피를 흘려 죽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둘 다 모두 피 흘림의 성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두 거룩한 성례는 무엇이었죠?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 신약의 두 교회 시대의 이 성례는 피 흘림의 그 성례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우리를 대신해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두 성례는 누가 제정하였죠? 누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으니 우리는 이 성례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자기들은 두 성례가 아니라 세 성례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우리 교회는 발도 씻겨주는, 여러분, 발 씻겨주는 것은 성례 아니에요. 그 크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발 씻긴 것은 여러분 성례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기고,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 상징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바로 영접하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바로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의 시대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 이방인들의 참된 신앙을 검증하기까지는 바로 이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보면은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상이 있을 것이고, 우상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축제에 참여한다든지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더러운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청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초대교회 때 세례자 교육이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드리냐? 저 밖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설교자의 음성이 들리지만은 예배당 안이 아닌, 그래서 나텍스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3년을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세례자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세례자 교육만 받는다고 끝납니까? 그리고 문답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한다고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나 문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증거를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신앙의 멘토, 신앙의 인도자가 옆에 있는 이웃이 증거주의예요. 이분은 과거에 정말 이 사람은 막 살았거든요. 그래서 술 고주망태고, 몸에는 담배 냄새가 절여 있고, 자녀들에게 술 한잔 들어가면 자녀들을 주패고, 그랬는데 이제는 온순한 양이 됐습니다. 자녀들과 얼마나 잘 놀아주고 아내와 연합하면서 술, 담배를 모두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반드시 세례를 줄 때 이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검증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 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직업을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은 세례 못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왜냐하면 로마 군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기를 원하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세례를 엄격하게, 그래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례 문답을 받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제시해야 되고, 그 변화가 진정성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세례 교훈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 세례 교인이 되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안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아직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례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본질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는 사람만을 그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무분별하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입회하는, 세례 교인을 입회하는 이 첫 단계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고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세례받아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 모든 파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입문자인 이 세례교인, 이 첫 번째의 이 출입문을 잘못 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하여서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이 앞에 앉아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잘 졸지만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저한테 입교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세례 입교자 교육을 제가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복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도록 했죠. 문답에서는 제가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무려 한 2, 3년을 떨어뜨렸습니다. 2, 3년을.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볼 때는 아직 입교해서는 안 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2, 3년을 한 대여섯 번을 떠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교육을 안 들어도만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훨씬 지났죠. 한 10년 지나고 나서 지난해 입교했습니다. 여러분, 입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 아내, 내 남편 알 거 다 알았다. 이제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라. 나는 출장만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생활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제는 배타적으로 두 사람만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서로가 이제는 연합되어지고 참된 부부가 되어가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서 입교를 한 이후에 우리의 신부는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또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불결하고 더럽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분의 사랑을 입으며 오직 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요즘은 물을 뿌리지만은 이 세례가 처음 탄생하였던 이 복음서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셨지만은 그때 세례는 요단 강물을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흐르는 깊은 강물에 이 사람을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침내죠, 침내. 몇 번 잠그느냐? 3번을 잠궈요. 성부 이름으로 한 번 또 올라오고, 성자 이름으로 한 번 또 올라오고, 성령 이름으로 한 번, 3번을 잠깁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장로교였지만은 여름 수련회 때 강원도 홍천을 갔습니다. 홍천을. 그래서 그 홍천강에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안고 들어가서 한 깊이가 이 정도 되는 거기에 푹 물속으로 집어넣으시더만요. 그리고 3번 들어갔다가 3번 나왔죠. 그래서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여서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올라올 때에 그 올라온다는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의미가 바로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결국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가 이 세례받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든 죄는 이제 씻김을 얻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례받은 입교한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 세례를 받았죠, 그죠? 우리 간이 손이 빼고 대부분 세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한날 한날의 삶을 신부로서 그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한 그리스도 신부가 바로 너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여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